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과 배고픔, 고달픈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도저히 이렇게 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한순간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대한 두려움, 광야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광야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있다면,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견뎌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여전히 자기들처럼 이 광야에서 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 광야의 삶은 정말 불안, 두려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덮기에 충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종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현실에 우리도 놓인다면 어쩌면 우리인들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광야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이 광야의 두려움이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세상은 넓은데 나를 반겨줄 직장은 왜 이렇게 없는지, 아버지. 좋은 직장, 마음에 드는 직장 하나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취직을 했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살아남는 경쟁자, 정말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관들,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밀림 속, 야생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은 그 삶을 그 직장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암담함,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참 많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광야의 두려움이 한순간 인생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을 세워두지 못한 불안감만 해도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은 왜 이렇게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지, 아프지 않았던 곳이 한 곳, 두 곳 자꾸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안감,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불안감, 두려움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광야의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야 가봤어요. 가서 살아보진 않았고요. 아버지. 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그 광야를 쭉 차를 타면서 지나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무잡잡한 돌멩이들이 뒹구는 허벌판이에요. 풀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아버지. 바람만 휘몰아쳐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막함, 불안감,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물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나침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낙타에다가 물을 담은 가죽 부대를 잔뜩 싣고 또 한 마리의 낙타에다가는 양식을 잔뜩 싣고 또 한 마리의 낙타에는 천막을 싣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 이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 아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그릇에다가 만나를 소복 담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릇을 들고 나가서 그 만나를 담아오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해체해서 지고 다음 장소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또 설치를 하는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얘들아, 성막은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순간 이동해 줄게. 아버지. 성막은 그대로 놓고 가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다른 장소에 가면 이 성막이 순간 이동으로 거기 가 있을 거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성막을 이렇게 해체해서 너희들이 지고, 고핫 자손들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중히 메고 옮겨야 되느니라. 절대 이것은 나귀에 싣거나 수레에 싣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언약궤는 꼭 고핫 자손들이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느니라. 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왕 은혜를 베푸시는데 만나도 그냥 밥그릇에 소복 담아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아버지. 성막도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들이 일일이 해체하고 운반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참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부모님의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가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머무시다가 뒤늦게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아버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무덤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나라에는 무덤이 굴입니다. 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여러 굴을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굴 무덤 문은 돌로 막아버립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돌 무덤 문을 열어야만 또 다른 시신을 그곳에 안장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의 구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봐라, 저 돌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더 멋지지 않나요? 어울리지 않나요? 돌 묻은 문은 옮겨질지어다. 그러면 돌이 혼자서 스르륵 옮겨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시면 얼마나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 묻은 문을 옮겨 놓으시오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투덜투덜합니다. 왜 장례를 실컷 잘 치르고 나서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왔어 돌 묻은 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들이 끙끙거리면서 한참이 걸려서 돌 묻은 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사로를 살려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돌 묻은 문을 옮기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옮기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틀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거둔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요단강 변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아주 기름진 들판이었어요. 그곳에 자연적으로 자랐던 식물들이 있었는지 그곳의 땅의 소산물을 그들은 거두어서 양식으로 삼아서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난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만나가 그쳤다는데 왜 아멘을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광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땅에 소산물이 좀 나오더라도 만나를 계속 좀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일들 남았는데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고 아이성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걸 구하느라고 고생할 텐데 당분간 계속 만나를 좀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게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딱 만나를 중단해버렸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너무 냉정하십니다 싶을 정도로요. 광야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뵙고 자기들의 삶의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있으시죠?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소식이 안 오면 부모님이 먼저 전화합니다. 야, 잘 도착했냐? 예, 잘 도착했죠. 그러면 좀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좀 주든지 카톡을 좀 남기든지 하지. 우리 마음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학교 잘 갔다 왔는지 하나님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손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집 앞에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만나가 소복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나 몰래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더니 새벽마다 문 열고 나갔더니 우리 집 앞에는요 만나가 소복 쌓여 정말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질 않아요. 요즘은 저도 물을 떠다 먹습니다. 저 예산에 가서 샘물을 퍼다 먹습니다. 좀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마시기에는 식용으로 쓰기에는 좀 물이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샘물 나오는 곳을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물을 퍼다가 이렇게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수돗물을 마시든지 지하수를 마시든지 거기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만 톡 던져 넣어 놓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품질이 최고 좋은 생수로 변해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안 될 줄 알고 그러셨는지,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배 아프죠라고 하신 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일지라도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좋기 때문에 직장생활 안 해도 노동을 안 해도 매달마다 통장에 입금이 꼬박꼬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하고 봤더니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보낸 은행은 적혀있어. 천국은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 혹시 나 몰래 그런 분 계세요? 통장에 매달마다 천국은행에서 생활비 꼬박꼬박 들어오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일터에서 일하고 그래서 매달 나오는 월급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들판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추수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갈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아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 햇볕, 비, 땅, 흙. 우리 농사 짓는 분들만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흙을. 사람이요, 흙에서 동떨어진 콘크리트 위에서 24시간, 1년 내내 흙과 떨어진 곳에서 살면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흙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은혜가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는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치유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민간요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 직접 늘 푸른 건강원에서 오예근 집사님이 이런 것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물질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있네요. 우리 안용무 집사님이 효과를 본 민들레. 누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냥 온통 나물 떠들어 다녀요. 벌써부터. 냉이 개들이 이제는 아마 냉이가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해요. 뭐 무슨 나무를 뜯는지 뭐 잔뜩 담았더라고요. 뭐 담아서 가고 그래요. 아마 뭐 고들빼기도 이제는 캘 거고 민들레 이제 막 운도다 오는 거 이런 거 막 다 좋다는 걸 아니까 다 캐가나 봐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건강을 챙깁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약을 만드는 것들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창조 물질에서 추출해낸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신약들도요 다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만들어낸 거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치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못 고치고 민간요법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들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혜택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구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들 가정에서 몇 마리의 양들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양들을 먹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매일 잡아서 육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수고해야 되지만 그것을 심어야 되고 그것을 가꾸어야 되고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수고들이 따르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못 고칠 병을 고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상황을 모면케 해주시면 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던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반 은혜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잘 먹어서 건강한 줄로만 알고 내가 운동 열심히 했어만 건강한 줄로 알고 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를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때때로 만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적막한 상황을 우리는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빈 광야에서 최고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시간 가지고 가족 가정을 통해서 수고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부지런한 것만 갖고 다 되었다면 우리는 아마 거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또는 한계를 우리는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가물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햇볕이 쨍쨍해서 좋으면 그거 그냥 햇볕 좋다, 오늘 햇살 좋다 이러고 말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이나 농사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의 결과가 좋기를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일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내가 일하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1전은교회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사소한 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와 땅의 소산물은 만나는 은혜를 받는 신앙이었다면 땅의 소산물은 우리가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아멘. 교회도 부흥케 하고 아멘. 하나님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여 아멘. 기쁨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신앙이 소산물 신앙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서받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만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한 가지라도 없었어요. 만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땅의 소산물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땅에 우리의 수고가 함께해서 거두는 은혜가 바로 땅의 소산물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게을러스가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전쟁을 하고 내가 곡식을 심고 내가 나가서 그렇게 살아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었습니다. 만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이었다면 땅의 소산물은 믿는 자들이 삶에서 맺어가야 할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못 받았어요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삶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지만 여러분, 그 믿음 생활 사람의 힘으로 되어야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혹시라도 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잠깐, 믿음은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믿음이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하지만 약으로도 고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지 아니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멋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거둔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섬기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를 하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전쟁도 해야 되고요, 자기들의 삶을 가꾸어야 돼요.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처럼
이제는 만나는 그쳤지만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그 발걸음들이 이제는 일터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 만나를 거둘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하얗게 양식이 나려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안 거두보셔서 모르신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겨워하며 감사해요 하나님 했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감사가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땅의 소산물의 은혜,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만나를 거두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는 언제나 불평과 낙심,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땅의 소산물을 거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땅의 소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애써도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 위에 특별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혜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거두고 누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되고 더 행복이 되고 더 만족이 넘치는 그런 일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